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의 말씀,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며칠 전에 3월 1일 3.1절이었습니다. 우리가 3.1절을 맞이하게 되면 3.1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운동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지금 103년이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과 실라가 크게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 중에서 한부선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부선, 한국명이 한부선이고 원래 이름은 브루스 F. 헌트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헌트, 줄임말로 해서 우리가 헌트라고 부르는데, 이 헌트 선교사님은 1903년도 6월 4일에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조선에 선교하러 온 윌리엄 브루스터 헌트와 바이올렛 헌트 선교사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난 미국인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 이 헌트는 평양과 그리고 재령에서 성장한 그 한부선이라는 이 어린아이는 파란 눈의 조선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생김새는 서양 사람인데 말하는 거나 음식이나 모든 행동이나 모든 것이 또래 한국 아이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린 한부선이 몇 년이 지나서 1919년도 3월 1일에 그 일어난
만세 운동을 보고 그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16살 난 한부선은 아버지가 세운 학교인 그 재령의 명신학교에 그렇게 가던 중에 담벼락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흰옷을 입은 조선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외치는 소리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언제 우리가 그 권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우리가 단지 침묵한다면 국제연맹의 나라들은 우리가 일본의 통치에 만족하다고 그렇게 여길 것이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싸움을 통해서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 단지 온 세상에 우리가 독립을 원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단지 온 세상에 우리가 독립을 원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그러면서 다 함께 크게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한부선, 그리고 그때 일본의 경찰들이 무참하게 그 만세운동한 사람들을 그렇게 칼로 찌르거나 또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폭행을 하는 그런 일들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분명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었던 3.1 운동을 일본은 총과 칼로 그렇게 막고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굉장한 핍박을 했습니다. 수천 명이 감옥으로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린 한부선은 독립만세 운동을 부르다가 끌려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버리고 간 태극기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극기는 직접 손으로 그린 태극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태극기를 액자에 담아서 고이 간직했습니다. 그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할 때뿐만 아니라 평생에 그 태극기를 간직하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뼛속까지 이 한부선은 한국산 미국인이었다. 즉 메이드 인 코리아 아메리칸, 미국인이지만 한국산 미국인, 한국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렇게 뿌리 깊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선교사였습니다. 한부선은 미국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후 만주 하얼빈으로 돌아와 한국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1938년도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뿌리가 되는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참석한 이 한부선은 총회장이 신사참배와 그리고 동방요배, 동방요배라는 것은 일본의 천황을 현재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황에게 매일같이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의식, 그것이 바로 동방요배라는 것인데, 이 동방요배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것은 국민의례다라고 가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총회장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의 뿌리가 되는 그 조선 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목사님과 임원분들이 이 동방요배나 신사참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국민의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찬성합니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총회 안에는 교회를 대표하는 전국에서 모인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 이 예수교 총회 안에는 일본 경찰들이 그 중간중간에 그렇게 무장을 하고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회에서 이것은 신사참배나 동방요배는 우상숭배가 분명한데 우상숭배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한부선 선교사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의장, 이것은 불법이요, 이것은 불법이요, 이것에 대해서 항의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옆에 있던 무장한 경찰들은 순식간에 그 한부선을 넘어뜨리고 엎어뜨리고 그를 내동댕이 치며 밖으로 그렇게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한부선 선교사는 일본 앞에 무릎 꿇는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한국 기독교의 목사님들,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가 한국 사람은 아니었지만 미국인 선교사의 자녀였고 미국 사람이었지만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더 사랑했던 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만주로 다시 돌아가 항일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만주에서 한부선과 다른 선교사들은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그런 죄목으로
체포가 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 가운데 어두움의 세력들이, 그 안에 있는 죄악이 자신을 엄습해오며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를 지으며 찬양을 지었던, 벽에다가 이렇게 찬양을 막 쓰고 또 그렇게 악보를 그리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8개월간 그렇게 감옥에 갇힌 이후에 미국의 포로 교환 협정에 의해서 이 선교사님들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이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그렇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는 것을 선포했을 때, 진리를 선포했는데 이것이 죄가 되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목회자들도, 우리 한국의 선배님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감옥에 투옥된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일본의 그 일제 그 압제 아래 그렇게 포기해버리고,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이 한무선 선교사와 많은 선교사님들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희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도 이 한무선 선교사님처럼, 그리고 만주에서 이렇게 살겠던 일본의 그 신사참배에 반대하며 감옥에 투옥된 것처럼 지금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큰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의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있던 한 여종, 그리고 이 귀신이 들려서 이 주인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큰 돈벌이를 해주었던 그 여종에게 속해 있던, 그 안에 있던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여종을 바라보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아 그 안에서 나와라,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 여종에게 있었던 귀신이 쫓아나게 되었습니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의 그 이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그렇게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한 돈벌이가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와서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버리니 이제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입이 끊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들은 화가 난 것입니다. 뿔이 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정말 선한 일을 했고 정말 필요한 일을 했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었는데 오히려 화가 되어서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과 실라는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버리는 이렇게 억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팔자가 왜 그럴까? 이렇게 원망하지는 않았겠지만 마음 가운데 굉장한 여러 가지 마음이, 그렇게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자신의 이 처한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억울하다며 신세 한탄을 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힘든데 자기 자신을 그 상황 가운데 가두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난 이 상황 가운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구나, 내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라고 자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의 사건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가만히 고개 숙이고 웅크리고
구석에 그렇게 처박혀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억울한 상황과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종교개혁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우리 교독해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같이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큰 도움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냥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큰 도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나 이 상황을 하나님이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환난에서 충분히 환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이 흔들려서 그 산이 바다 가운데로 빠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질 수 없습니다. 산과 같이 견고하고 그 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땅은 흔들릴지라도 산이 흔들리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산과 같이 견고하다고 여겨졌던 모든 것,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절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흔들려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믿고 있었던 것,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있었던 것, 이것을 의지하면 절대 망하지 않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어려움을 당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정말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그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어떤 것이 믿음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너무나 힘든 시간,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때로는 고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루터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바다에 빠질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결코 두려워 떨고 구석에 처박혀서 그렇게 웅크리고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시를 썼고 얼마나 많은 찬송가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우리가 종교개혁제에 가보게 되면, 그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제나 그 기념관을 가게 되면 그가 직접 지은 찬송가, 그가 직접 지은 성경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분명 찬양과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두려움을 다 떠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일제 그 압박과 그 모든 것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던 그런 존재였지만 그것과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그들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자신들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자신들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그렇게 얻게 해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모든 감옥문이 열리게 되었고, 또한 간수장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일을 잘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음 그렇게 어려움을 처하게 되었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이 간수장을 위해서 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와 그 온 가족들이 그렇게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한 사람, 마틴 루터와 같이,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한무선 선교사님과 같이 믿음으로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고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이번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서 276명의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 사람이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의 생명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늘 깨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늘 기도하며 늘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인정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좋은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가정 가운데 가정과 또 셀과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와 구원이 넘치는 그렇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그렇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승리하길 소망하는 여기 모인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환난과 핍박의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기도할 수 없은 만큼 힘든 상황입니까? 하나님, 그 상황을 이겨내며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에서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